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지기와 일꾼 비율에서 예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3시간 간격으로 일꾼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3시, 6시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9시에 일꾼들이 3시간 더 일하게 되면 12시가 되어서 포도원의 일이 모두 끝마쳐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9시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마지막 일꾼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 일꾼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9시 일꾼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더 밝은 진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거대 교단들을 세우면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중세기에 잃어버린 진리와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늘 포도원 지기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한 백성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시는데 그들이 바로 11시 일꾼들인 것입니다. 11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5시를 뜻합니다. 오후 5시는 하루 해가 저물기 바로 직전의 시간입니다. 11시 일꾼들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급히 포도원에 투입되는 일꾼들인데 그들은 잘 익은 열매들을 골라서 박스에 넣고 인을 침으로써 해가 저물기 전에 추수 사업을 마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 사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이 11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당신의 복음 사업에 불러들이셨는데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는 생애를 살았을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6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기 기독교에 들어온 거짓 복음과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진리를 지켰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9시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각 시대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꿈과 기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1시에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교회에 새롭게 입교하는 신자들에게 11시 일꾼의 사명과 복음을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교회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 만일 우리가 침례를 받고 권사나 집사나 장로 안수를 받을 때 자신이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날 기독교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시 일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도 슬픈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교회의 역사가 마지막 11시 일꾼들의 그 교회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자신의 사명과 기별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11시 일꾼들의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의 사명과 기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포도원지기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추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급히 나가 11시 일꾼들을 불러들였는데 포도원 안에 들어온 일꾼들이 자신이 왜 이 시간에 부름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도원 지기와 일꾼들 비유는 7교의 예언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교의 예언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속에 11시 일꾼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시의 일꾼들이 준비되었고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서 6시 일꾼과 9시 일꾼들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도 11시 일꾼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두려운 책망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고 7 재앙을 통과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교회가 전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이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11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보시면서 너무나 역겨워서 토해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줄 수 있고 그 가책을 줄 수도 있으련만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입니다. 11시 일꾼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포도원 지기가 결코 추수를 마칠 수가 없는데 11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세상 장터를 그리워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주말마다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자신이 11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죄와 세속이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와 세속에 대해서 언제나 애매한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세속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무관심과 중간에 서 있으려는 그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안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토해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중간에 서 있으려는 그 태도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과 거룩함의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붙잡고 있는 태도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에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왜 이런 복음을 믿어야 하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판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면 나도 서고 사람들이 앉으면 나도 앉는 것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이고 심판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께서 오늘 그대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책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되어 있는데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때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예언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매 주말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지만 마음 다른 한쪽에서는 비밀스러운 우상을 품은 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돈의 우상, 자녀 교육의 우상, 명예의 우상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감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세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으로는 결코 11시 일꾼들이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느껴야 구조 요청을 할 텐데 거의 완벽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거짓 구원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벌거벗고 있지만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눈멀어 있으면 자신이 눈멀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시 일꾼들이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도 예수께서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참담한 형편의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11시 일꾼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세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처방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11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 주신 그 세 가지 치료 방법,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처방.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처방이죠. 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1시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처방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고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라는 말씀인가요? 예수께 가야만 이 세 가지를 모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값진 보화를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각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처방을 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처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그들을 11시 일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을 보죠. 첫 번째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11시 일꾼들은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이 무슨 뜻인가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 순수해진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뜨거운 시련의 불 속에서 인간적인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타버려서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좁은 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고난 속에서 연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이런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거나 또 지위가 높아져도 우쭐거리지 않게 됩니다. 불로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수한 믿음은 인간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거저 주시지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에 충성하는 삶을 살려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을 때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주신 두 번째 처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흰옷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 일꾼들은 반드시 흰옷을 입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흰옷을 치료제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예 너희들이 옷을 벗고 다닌다,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흰옷에 대한 문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서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각종 은사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심판의 선언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큰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단 한 번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날 기적은 두 가지의 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천지가 두 군데입니다. 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고 또 다른 기적은 저 지옥의 세력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기적이 있고 기적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대교회에서 흰옷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희생도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저의 생애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인기 있는 복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한 채 지금 벌거벗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는 결코 11시 일꾼들이 준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 즉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의 손에 맡겨서 고침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영적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런 경험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참된 중생을 경험한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또 이 성도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주신 세 번째 치료제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1시 일꾼들은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사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고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기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해주시는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택한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을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크게 뜨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야만 사단의 미혹과 거짓 영의 역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11시 일꾼들은 마지막 시대의 불법의 비밀을 드러내는 종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환난 때 사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구역시대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이적을 지금 마지막 때 짐승의 환란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세력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그 안약을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만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의 호소를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릇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호소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11시 일꾼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문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예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 문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흰옷을 입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마음문 밖입니다. 그러나 11시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어떤 때는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면서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예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11시 일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직접 그들의 발걸음과 경험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안약을 발라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시 일꾼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